자, 오늘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까지가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인 3장과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면요, 그 인생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선택의 지혜가 없다라면요, 그 인격은 파산한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요,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운명의 선택권, 자기 생에 대한 선택의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인간의 값어치를요, 지금 높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요, 이렇게 일련의 선택 과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요, 그 선택의 결과는요, 강제성을 띱니다. 선택은 일시적이요, 순간적일 수 있으나 선택의 결과는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큰 책임이에요, 여러분. 평생도록 나를 따라오는 책임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건요, 자유예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어 드릴 때에는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심은 것에 대해 책임을 내가 지고 그대로 거두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요, 우리는 나중에 사과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죄를 심었다라면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은 그래서요, 자유로 여러분들이 심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데에는 강제성을 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적이라는 거죠. 심을 때는 마음대로 심어놓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거둘 것까지 생각을 하고 심습니다. 봄이면 가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요, 추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말한 것도 책임을 지고 행동한 것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요, 배고픈 고통이 아닙니다. 추운 고통이 아닙니다. 병약해서 아픈 고통이 아닙니다. 후회란 지극히 인간적인 의식을 가진 지성인의 고통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요, 후회를 합니다.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러면서요, 후회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때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스스로 선택을 해놓고 평생토록 심신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옛날 중매했던 사람을 여러분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탓하시겠습니까? 나의 일은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후회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알고 보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득이하게 내가 받게 되는 심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후회가요. 이토록 애당초부터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들은요, 저마다 끊임없이 마음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이 보여준 바른 선택을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순간에 솔로몬은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요, 어땠습니까? 솔로몬 본인의 일생은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그 바른 선택이 솔로몬의 삶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솔로몬이요, 2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21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요즘 21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철없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에이지거든요. 여러분의 21살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이에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의시되지 않고요, 축제를 벌이고 파리 같은 거 하지 않는 이런 권력형의 사람이 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는 순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도 보면요. 실패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바로 솔로몬을 통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 2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권좌에 앉게 되면서 그가 맨 먼저 했던 일이 산당으로 가서요,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그리고 으뜸으로 지금 뭐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요, 결과적으로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처럼 형통한 날에 영광된 순간에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듦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요, 영광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3장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의 앞날은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구하는 그 지혜를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9절이죠. 어떻게 무엇을 구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른 선택이요, 과연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이것저것 잡다하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이 말에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이전이나 그 후나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바로 3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이요, 재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의 재판이었을까요? 창기인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흘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한 여자가 잠을 자려고 눕다가요, 그만 자기의 아기가 그 밑에 깔려 죽는 참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요, 다른 여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죽은 자기 아기와 다른 여자의 아기를 바꾸어 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살아있는 아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요, 아기가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를 두고요,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게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에게요, 재판을 해달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DNA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증인도 없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솔로몬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어려운 지금 재판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솔로몬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나요?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하가 칼을 가져오니까요, 솔로몬이 다시 신하에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자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이 죽을까 해서 마음이 성경에 불붙는 것 같아 솔로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생모인지를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요,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왕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를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직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그 대답에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요, 즉각적으로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단지 이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지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자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전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요, 지금 솔로몬에게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온갖 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 또한 온전히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요,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개인의 지혜와 명성을 드높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백성과 나라가 자손의 번성, 영토의 확장, 국력의 신장, 나라 안팎의 평화, 풍요와 행복까지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루신 것들은요, 단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셨던 약속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까지도요, 솔로몬을 통해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에서 어디선가 읽어보신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셨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 때에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32장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여기도 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요,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죠.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라고,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볼까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에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약속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요, 지금 누구 때에 와서? 솔로몬의 때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네가 큰 복을 너에게 큰 복을 베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뭡니까? 그가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을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서 맡겨주셨던 그 직무를 온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만 그 필요한 부분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바르게 살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참된 행복, 엄청난 행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좀 안전해지면요, 주변의 모든 나라와 화친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그 나라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부관계가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토록 원하는 자녀들이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건요, 그냥 솔로몬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인 아버지 다윗이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그 명령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그 말씀에는 무슨 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모의 유언을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언을 따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면요,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이 자녀를요,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래서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훈을 주고받는 가정과 가문은요, 그래서 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복을 누리며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하나님의 복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또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주변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과는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여러분 모두가 구하심을 통해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